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약속한 기간에 그 빚을 갚지 못했죠. 그러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잡아 재판관에게 끌고 갑니다. 그는 재판을 거쳐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나마 벌던 돈도 벌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으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소를 취하하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재판으로 가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칼은 채권자가 쥐고 있지만 그러나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채무자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채권자를 감동시키면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얼그러진 인간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먼저 주목할 대목은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이 부분입니다. 지금 두 사람은 법정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도중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얼마 지나면 법정에 이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법정에 이르기 전에 아직 길 위에 있을 때 화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법정으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직 때가 있을 때 화해하라는 것이지요. 이 비유의 법정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나이대로 나이에 따라서 차례로 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은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을 미리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마지막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써 일주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사시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자기에게 그 병의 진단을 받고는 마지막이 다가온 줄 아시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씨름한다고 하는 것이 별로 가망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그 나머지 짧은 기간 동안에 나는 내 삶을 정리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신 아는 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두세 달을 그런 식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은 불치의 병을 고치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죽음의 순간을 평온하게 맞아들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정말 그럴 믿음의 능력이 저에게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동료 교수 함께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가장 존경하고 또 좋아하고 늘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런 분이 지금 폐암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종종 그 투병 일지를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어젯밤에 그 또 하나의 글이 올라와서 무섭게 번지는 그 암의 그 암세포들과 싸우면서 지쳐서 쓴 글을 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한 모습을 보이며 살기 싫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70이면 충분하니까 별로 손해 안 보니까 70 넘어서 심장마비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장기적인 노환이나 저희 어머니처럼 치매로 생명을 조금씩 태워가는 그런 분들을 뵈면 그런 소망도 이해는 가지요. 하지만 죽는 사람에게는 깨끗할 수 있겠지만 또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선택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죽음의 방법을 우리가 택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마지막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럴 수 없어, 그렇게 완고하게 그것을 거부하면 나중에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어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법도 없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불행한 모습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지 나는 이건 안 된다 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에 참혹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불러가든지 그 손길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군목으로 섬겼던 어느 목사님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주제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분은 군목으로서 일을 하는데 퇴근할 때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어서 내일 다른 사람이 부임했을 때 지금 이 업무가 아무 지장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매일 퇴근할 때마다 그렇게 정리하고 퇴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나이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조금 과장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의 취지만은 옳습니다. 믿는 이들은 매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고 받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불려갈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던 업무가 지장 없이 계속될 것인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언가를 손에 쥐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안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살며 관계를 통해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직업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앞뒤 목적이 바뀌어서 그 관계를 깨면서까지 무엇을 이루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한 가정이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해도 관계가 깨지면 내 가정의 관계가 깨지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관계를 해치는 것,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 망가진 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내일이면 늦을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엉클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민첩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늘 마지막 때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지요. 풀지 못한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큰 허물이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는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해도 우리가 쌓은 의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나는 떳떳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땅 위에서는 1층짜리 건물과 100층짜리 건물이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비행기에서 내려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다른 사람의 의와 비교해 보면 내 의가 좀 나아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묻자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도 예외 없이 감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푼을 갚기까지 그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마지막 절을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아야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망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한 베일, 보석금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희망이지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꺼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몸값을 치르신 분이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을 만큼 의를 쌓아 올리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목숨이 주어져 있는 동안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맺은 모든 인간관계에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지고 엉킨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 있을 때 서두르라는 말입니다. 엉킨 실타래는 그냥 두면 점점 더 심하게 엉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끼리 맺은 관계의 매듭이 풀릴 때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청객처럼 불현듯이 찾아올 그런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살아갑니까? 오늘처럼 내일도 저절로 와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마지막이 온다 해도 기꺼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을 마지막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뒤틀린 관계를 그때그때 바로잡고 있습니까? 오래도록 방치해둔 관계의 매듭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를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제 여러분들도 지켜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정부가 조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서서 선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자리인데 그 속에 있는 아픔을 마음 놓고 내놓을 만한 가족 하나 없는 그런 상황에서 5년을 어떻게 저분이 버틸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딴 거 생각이 안 되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최근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부디 여러분들이 그분을 지지했든 안 했든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 저 사람이 얼마나 외로울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대로 자동 예산 삭감이 된다면 특별히 우리 지역이 더 크게 임팩트를 받을 텐데요.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